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죠. 그러다가 서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게 되면 대체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어느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아는 교회면 그 교회는 대체적으로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상대방이 다니는 교회를 알지 못하면 그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라고 위치를 묻지요. 그리고 이어서 한 교인들이 몇 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합니까? 라고 물어요. 만약에 개척교회로 교인 수가 적으면 상대방은 조금 안쓰러워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움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참 힘들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겁니다. 목사들끼리 만났을 때 대화가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도들과. 묻기를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저는 어느 교회, 저 같으면 행복한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교회가 어디 있는 겁니까? 이어서 묻는 질문이 똑같아요. 교인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이어서는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요. 또 교회 장로들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일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고 그 신앙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관심은 적어요. 몇 명이나 모이나, 그리고 예산은 얼마가 되나, 그런 부분에 치중되어 있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을 할 때 항상 뒤따르는 것이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숫자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받는 시험 점수, 또 수능 시험 점수,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직장에서 받는 연봉, 그리고 사는 아파트 평수, 타고 다니는 차, 이런 모든 것들이 숫자예요.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되어지고 그냥 바라보는 눈이 아, 이 사람 대단하구나.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작으면 그냥 은연중에 무시가 될 수도 있고 또 대화가 끊기기도 하죠. 세상은 이처럼 숫자적인 것에 큰 것, 그것을 가지고 가치를 매기고 성공과 실패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모습이에요. 그냥 그 모습,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같이 연결시켜 나간다면 세상이 이 숫자를 중심으로 의미를 찾고 그것을 가지고 성공을 말할 때 교회는 그것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 안에 교회가 세상과 다른 기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죠. 숫자가 많고 대형교회라고 싫어하는 것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교회가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그 지역사회 속에서 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단지 숫자를 가지고 교회를 평하려고 할 때 그것은 세속과 거룩에 구분이 되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얘기는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잃을 때는 언제냐 하면 교회다움의 구별됨, 세상과 다른 구별됨을 잃게 될 때, 거룩의 영성이 사라질 때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왜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될 때 교회는 타락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 세속화되는 거죠. 중세 때 기독교가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세상 권력과 교회 권력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평가를 해요. 거룩이 없다 그 말. 힘은 있고 숫자는 크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없다. 세상과 똑같다 그 말. 그럴 때 세상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다울 때 인정이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 두세 사람.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기서 두 사람, 두세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은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작은 자, 소외된 자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 두 사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모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교회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 그 교회 중심 속에 가지고 있는 정신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고 있는가, 그 부분이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행복한 교회가 20년이 넘는 2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꿈, 그 꿈을 간직하며 힘들어도 뚜벅뚜벅 그 외길을 걸어왔는데, 그 걸어온 길이 하나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고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 길인데, 앞으로도 이 길을 꿋꿋하게 뚜벅뚜벅 걸으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소중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뚝 서고 그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저희들의 가정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기가 결코 쉽지를 않은데, 그 거룩의 길을 걸으며 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복된 모습 되게 하옵소서. 함께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동무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